초등학교 현모가 이제 2학년 됐나요? 2학년. 오는 거예요. 축구 잘 봤어? 그랬더니 얼굴이 막 갑자기 막 상기가 되면서 목사님 대전이 전반에 3골 넣었는데 수원의 글씨가 수원에 5골 넣었습니다. 와, 그 경기는 제가 가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가는 경기마다 1대0 경기를 벗어나지 않아서 다 지루하다 그랬는데 대박 경기를 우리 한비 형제님 그 다음에 이내 자매님 모시고 우리 구본재 형제님과 무려 4명이 현모랑 4명이 가서 대박 경기를 이승우 봤냐? 몇 골 넣냐고 그러니까 한 골 넣냐고 그랬더니 한 2골 넣었을 거냐? 몇 골 넣었습니까 이승우가? 이승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군요. 아빠가 얘기해줘야지 않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다시 봐서 반갑고 또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곡들인데요. 저의 찬양은요, 제가 한참 청년 때 은혜 받았던 곡 그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최신곡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요 싱싱싱이라는 노래인데요, 한 3, 4년 전에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인원도 별로 없었고 너무 그냥 잘 몰라서 부르고 그냥 뭐 몇 분, 한 4-5분이서 부른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웃고 다시 부르기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다시 도전합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조금 더 그때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우리 이번엔 찬송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본이 되겠네 영원한 승판에 안식하네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미와 최고의 찬사로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들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천하의 진리시며 이 땅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을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에 없던 크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늘만 여시고 마음껏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 얼굴 배웠고 환희의 차 기쁨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요.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568페이지 568페이지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일절부터 3절만 먼저 좀 읽어보고 이후에 또 인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 14절까지 붙은데 1절부터 3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3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제목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심도 은혜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은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은혜 속에서 아이가 잉태하고 은혜 가운데 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가 가치가 있을까? 이게 과연 행복한 삶일까? 그렇게 눈에 보여질 수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기구한 운명 같은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는 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넣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모든 환경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공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공짜의 선물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도대체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죠?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어서 100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멘. 죽었던 자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깨어나서 죽었던 이가, 그죠? 심지어는 시체가 부패하여서 썩은 내가 났던 이가 살아서 나머지 인생을 살았으니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체험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하찮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귀중하고 소중해서 저는 총각 때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3명의 딸을 낳을 것을 생각하고 은혜의 시작, 시은, 그죠? 두 번째는 은혜가 더해진다 그래서 가은, 셋째는 반을 가짜 써서 다은이라고 이렇게 셋 딸을 낼 생각으로 지었는데 중간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가은이가 강은이가 되었고 다은이가 할머니가 막내 이름은 내가 짓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만을 가짜보다는 성은 성령이 거룩한 은혜 그래서 성은으로 바뀌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떤 한 이방인, 한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주목하면서 우리 삶이 오늘 금요일 이후로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배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의 배경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이방 사람이 등장합니다. 왕들의 일대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람 사람입니다. 직책은 뭡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1절 끝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죠. 현재 이 시대는 한센씨 병이라고 합니다.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발견하여서 한센씨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고, 일종의 피부병으로서 증상은 가장 사람의 끝 연약한 부분, 손끝, 발끝, 코끝 이런 피부가 괴사되는 병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떨어져 나가면서 뼈가 보이고 고름이 생기고 아주 흉악한 병인데, 고대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치료 기술이 없어서 병이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존귀한 자여서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으나 너무나도 불행했죠. 모든 것은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천국을 경험할 텐데, 이 병이 그에게는 삶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1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까 읽지 않았는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2절과 14절 사이에 놀라운 치유함,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금 모든 군대와 함께 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외에는 진짜 신이, 참신이 없는 줄 알아서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삶, 그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그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은혜의 통로라는 관점에서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있죠? 시작. 나만의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이 그를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이유는 있습니다.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서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은 나왔지 않았지만 매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이 너밖에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한 것이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끌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아람의 한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아만이라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전쟁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이죠. 써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공기 그냥 공짜인 줄 알아요. 그죠? 땅, 나라, 가족, 태어난 것 자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저절로 된 줄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배경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은 몹쓸병, 나병이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갔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존귀하고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탁월해서 그냥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피부병이 생긴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우리 자녀더라도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벽이 생긴 거예요. 흉악한 몰골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없으면 좋죠. 풍성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좋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내가 가장 이상형인 배우자와 가족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꿈꾸던 그런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는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가장 엎드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저는 교만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까? 문제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사인이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어떻게 된 거야. 내 삶은 지질이 더욱도 없어. 그리고 배우자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엎드리라는 사인으로 보시고 이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깨달으시고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자신의 시종 여인을, 그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했을 때 전쟁에서 이겨서 이렇게 포로로 데려온 여자였어요. 그래서 집안일에 그냥 허드렛 일을 맡겼던 여인입니다. 이 존귀한 자 큰 용사가 포로로 끌려온 그들의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한 여인이죠. 시종의 얘기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용맹함과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어야 되는,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 나약해지니, 병에 걸리니 그 조그만 여인 시종 한 소녀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요, 얘기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데 누구의 권면을 듣겠습니까? 내가 제일 건강한데 사람들을 깔보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고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문제들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문제가 은혜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홀수가 아니라 언어, 말입니다.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읽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전쟁에서 한 이스라엘 소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줘서 시종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주인의 남편, 그죠? 사모님의 남편 나아만이 나방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 사모님에게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사마리아에 되게 탁월한 선지자가 사는데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그것도 들었겠죠.
만약에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그를 만났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소식이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고치지 못했겠죠. 그런데 탁월한 선지자라고 했다고 하니 그가 적군인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가 뭐 선지자라는 것도 그에게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어떤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에 꽂혀서 그냥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게 되죠. 왕에게 존귀한 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베나닷 2세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한 85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900년 전,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물어보니 결국은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장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갈 테니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왕은 그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지 그것을 허락해주고 그렇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시작은 한 시녀의 얘기였습니다. 우리 선지자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단순한 얘기 한마디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초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 그죠? 예수님 믿어보시라.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좋은 일이 있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도 너무 조금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래. 그러면 참 삶이 완전히 바뀐다. 좋은 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면 못 고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병자나 마음이 어렵거나 그죠?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삶이 정말 풍파와 같아서 늘 어렵거나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삶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간혹 우리 목사님이 아픈 분들 기도해 주시는데 다 기도한다는데 한번 우리 목사님이 와서 기도 받아보라고.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낙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머무를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해서 한 명씩 선별합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이 그 가나안 지역에 가서 그 땅을 보고 오죠. 근데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이거 그 사람들 너무 장대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싸움이 안 된다. 우리는 이게 하나마다 진게임이다라고 10명의 얘기가 그곳에 듣던 200만의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밤새 울게 해요. 말이라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울 때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한번 잘 싸워봐라고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시키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어떤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좌절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특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픈 자에게 치료의 말, 회복의 말,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감정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죠, 그죠? 축복의 말을 통해서, 치료의 말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고 그 반대로 단절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반대로 분노, 낙담을 통해서는 그 사람을 좌절케 한다는 겁니다. 저 뒤로 넘어가서 11절,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셋 강 아다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까 나아만이 그 시종 소녀의 얘기를 듣고 왕에게 부탁했고 왕이 써준 추천서를 갖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 그것을 받고 보인 반응은 분개했어요. 무슨 꽃들을 잡아가지고 또 공격을 할까? 옷을 찢고 막 분노에, 걱정과 분노, 염려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나만이 기대했던 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환영해주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림 그렸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갔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시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3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7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아니 내가 지금 목욕할 데가 없어서 12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에도 좋은 강물이 있고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있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치료의 능력이 있는 좋은 강이 있는데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죠? 시종을 보내서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떠났다는 것은 돌이켜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시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더 큰 일을 해도 당신이, 그의 시종들이 만류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목욕 7번 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직언을 하면서 돌이켜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죠. 그죠? 저는 최대한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좀 불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죠? 목사님이 교묘하게 내게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본인 상황이 그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면. 그래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지 그 말씀을 제가 유리한 쪽으로 갖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일부러 피해가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잖아요. 저희가 저기 옆에 있는 20평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도하고 여기를 확장하게 하셨어요.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요곳을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이나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걸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의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싸우신 분들이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게 서운하신 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 일부러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그런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분노의 감정은 아닙니다. 서운함의 감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하는 감정은 겸비함입니다. 그 겸비하고 겸손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나만 참은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언할 수 있는 시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분노를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아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 감정이 상합니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죠.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두 번째 포인트와 맞물리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쿨한 것이고 상대가 하면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늘 존중하며 교양 있게 세우면서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도전적으로, 폭력적으로, 시기적으로 나를 자존심을 깔아뭉개면서 얘기하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말은 내가 조심스럽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고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것은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도록 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분내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그냥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의 말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내 감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정을 원하신다고요? 겸손하고 겸비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순종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힘들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금 한 이방인이 체험했어요. 그 체험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 가난, 우리의 모든 결핍, 그런 문제적인 상황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고 그때부터 엎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탄탄대로보다도, 그죠? 때로는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는 그거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죠?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메시지,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몸이 거기 가 계시면 됩니다. 마음이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먼 곳에서 오시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노력이 실은 위대하고 대단한데 충분히 값어치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짜입니다. 저희는 주일날만 헌금을 저기다 두고, 그죠? 평상시에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헌금함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놓는데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이렇게 헌금한 거 장려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다.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그냥 기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띄는 거잖아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그 말인즉슨 공짜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눈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가려면 여러분 얼마를 냅니까? 저희 딸이요 영어 하나 한 과목 수학하는데요 일주일에 2번 합니까? 30만 원대입니다. 비싸죠, 그죠? 그래서 한 과목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 가려고 하면 운동하려고 하면 얼마 끊습니까? 1년치 막 몰아서 끊으면 100만 원 돈 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공짜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구원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그에게 요구한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돈이 들지 않은 거예요. 살을 뭐 엄청 빼라 이런 게 아니에요. 10kg 이상 빼라 그럼 살려주겠다. 어느 정도 피를 흘려라 그럼 살려주겠다. 미신으로 그런 거 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을 씻는 거예요. 피부병이 걸린 사람 입장에서 몸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씻으라는 것은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것이 7번인 거예요. 나만 장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쉬운 것이고 희생의 대가가 없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데 다른 데 가려면 엄청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공짜로 늘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귀히 존귀하고 좋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7번을 순종했습니다. 6번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7번 다 가서 몸을 담그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살이 고름과 피와 떨어진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재생할 수 없던 그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피부가 고와요. 엄마를 닮아서. 근데 아직도 애기 피부에 만지면서 제가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 어저께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애기 피부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나만이 그런 피부가 어린 피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본인 생각해도 놀랍고 신기하겠습니까? 결국 은혜의 통로 마지막 그 결문,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주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 받는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에까지 이르러야지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받고 목사님 오늘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좀 좋았나 보네. 그래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은혜의 통로 정리합니다. 문제를 단순하게 아픔, 결핍, 내 삶의 장애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좋은 일만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가족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문제가 여러분 삶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십시오.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안 좋다고 그 감정에 내 인생을 던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누르십시오. 그렇다고 기쁨과 슬픔 이것을 그냥 다 누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흥분, 분노, 시기, 악한 감정들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 사랑, 용서, 희락, 자비 이런 것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에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 마음에 분노가 이끌을 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분노는 죽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날마다 부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이 요동할 때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아멘. 남편과 부딪힘이 있습니까? 아내와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 서로 끌어올릴 때 부딪혀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인은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좀 차분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노가 가라앉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차분해졌을 때 문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면 꼭 순종하셔야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자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치유는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 확신은 내가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도 실은 내 역량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승진한 것도, 내가 존귀한 자에 있었던 것도 스스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거 아까 1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암몬 지역도 이 지역에 있는 흙을 갖고 와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드려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순종하였더니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나니 내 삶에 완전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왕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왕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제는 왕에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 받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 은혜가 거짓된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착각이죠. 그죠? 진짜 은혜는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성도들이 괴로워. 잘못된 겁니다. 목사의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밝고 표정이 행복하면 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성도님 표정이 어떠고? 좋은 것 같냐? 환영하냐?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화합의 역사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화합의 역사, 그죠? 자녀를 품는 역사, 부모에게 효도하는 역사.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본인이 잘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갖고 올 거를 알아서 공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행한 것을 보세요.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흙으시라. 그 교만했던 교만이 없어지고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그죠? 이제부터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존귀한 용사가, 전에는 나를 큰 용사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의 선지자 앞에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흙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원합니다. 모두가 표정이 밝고, 모두가 친절하고, 모두가 사랑에 넘쳐서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이번 주 목요일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전도하는데요 5분이서 이렇게 했는데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겨. 뭐가 낄낄깔깔 껄껄껄껄 신나고 재밌고 2시간을 헌신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데요, 뭐 받는 사람보다 안 받는 사람이 많고 환영하는 사람보다 외면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근데 우리끼리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시작할 때 우리 다혜 자매님, 김다혜 자매님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전도할 때 다혜 자매님 지나갔고, 그죠? 거기서 받았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받지 않고 이러고, 그죠? 갔다고 했죠, 맞죠? 그거를 얘기했더니 저희에게 가장 큰 상처는 이렇게 뭔가 전도를 하고 전도 물품을 줄 때 받지 않고 이렇게 막 되게 싫어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는데, 받지 않았던 우리 다혜 자매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강건해서 부르실 때 우리 교회를 선택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걸 알고 오셨대, 전도했던 게. 그걸 보면서 받지 않는 분들도 나중에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받지 않아도 막 입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어떻게 눈치챕니까?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눈물 짓을 수 있는 아픈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숨쉬기 어렵고 정말 내일이 오기가 두려워지는 큰 장벽이 여러분 삶을 막고 있습니까? 마음 편안할 날 없이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만해서 엎드리지 않고 잘난 맛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고 그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안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도움을 청하오니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삶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였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흙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후로는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삶의 주변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발걸음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비하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대호 형제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나 봅니다. 그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까지 사단의 방해가 있을 텐데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도중에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상성녀님이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정말 품고 기도하게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료가 건넨 교회 한 번만 나와보라는 그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린 할 수 없사오니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확률적으로 희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가 올 확률이 100%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추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이곳에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 마음과 정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온 가정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쓰지 않고 패하는 자의 습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온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뜨겁게 포옹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전에 없던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신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고요. 우리 명가한 자매님이 대전에 부모님들이 갔다가 아버님이 본인의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빵을 사서 올려보냈어요. 돌아가시면서 빵 하나씩 갖고 기쁨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 동탄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동생자매님 감사합니다. 잘 올라가세요. 네,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